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 7가지를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겠는데요. 우리는 육신의 병이라든지 우리의 그 문제가 이제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주로 하느냐면 나의 그 기도하는 나의 절실함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유나 문제 해결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다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치유가 안 되면 나의 정성의 부족인가? 또 내 믿음의 부족인가? 또 더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간절히 해보라고 또 그렇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아버지부터 그 아주 험악한 병에 많이 걸렸다가 거의 다 이렇게 나으셨는데, 예전부터 요즘까지 계속 치유가 될 때마다 주위에서 교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금식하시더니, 그렇게 정성을 보이더니,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고쳐주셨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비나이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그런 것들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보다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으로 이 두 번째 표적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였어요. 지난주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이제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에 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신하였겠죠.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47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근데 그 앞에 46절 끝에 보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대략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걸어서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의 그 요청을 듣고 그 다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표적을 자꾸 구하냐? 꼭 그런 거 안 보고 믿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꾸중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자꾸 표적을 원하고 표적을 보면 믿고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전혀 괴념치 않고 그 다음 48절 보면 49절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왜 자꾸 표적을 보아야만 믿느냐 그런 말씀하셨지만 주님 그런 말은 저에게 귀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보다는 빨리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절실합니까 아닙니까? 네? 절실해요 아니에요? 절실해요. 누구보다도 절실해요. 당연하죠.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때 당시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없고 절실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럼 가라. 또 가버나움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내 아들 살아났다. 이 사람이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종을 만납니다. 이 종은 가버나움의 집에서 이 주인에게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오던 길이었고 그 두 사람이 어딘가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을 만나니까 도련님이 낳았다고 살아났다고 기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주인이 이제 물어본 거죠. 몇 시에 낳았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몇 시에 낳았다고 돼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는 여기서 말하는 7시는 여러분 성경의 이 신약 개념으로 7시 그러면 이제 7시인데 거기 항상 플러스 6을 하는 거예요. 오후 1시거든요. 오후 1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에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갔더니 정말 나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스토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은 이 아버지의 절실함 그리고 이 아버지의 어떤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이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이나 병 고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하인들에게 빨리 물동이에 물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마리아가 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야기,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욕하면서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수로보니게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줄 은혜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예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없나요? 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개념치 않고 예수님께 절실하게 구하니까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 절실함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데
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복음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곳은 가버나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라 그랬어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걸어서 4시간 내지 5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건 오후 1시였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종을 만났는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어제 1시에 나왔다고 했고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 6, 7시가 되면 저녁이 되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녁 이전은 어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몇 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절대로 걸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느그적거리면서 갔을 리도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 종이 오기도 전에 집에 이미 도착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런데 어제 나왔다. 근데 그 어제 나왔다고 말한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나왔다도 아니고 어제 나왔다고 말한 것은 꽤나 시간이 흘러갔을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주님에게 요청한 게 그거였거든요.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집으로 빨리 가서 우리 아들에게 안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우리 예수님은 나았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갔다기보다는 아무리 시간을 따져봐도 금방 간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내 아들 틀렸구나라고 생각했는지 술 한잔하고 그러다가 나았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갔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아들이 낳은 것은 이 사람의 절실한 믿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 사람의 아들이 낳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고 은혜로 낳았다고요.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든지 치유를 위해서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물론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 가족이 어떤 암에 걸려가지고 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의 절실함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내 그 가족이 낫는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당신이 믿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고치지 못한다. 하나님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고. 안 생기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생기는 거냐고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낫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어떤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아직 나에게 뜨겁게 분명해지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없더라도 적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요, 아무리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가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지나면 베드로도 처형당할 위기에 빠졌어요. 교회가 완전히 기반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때 교인들은 몰래 숨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여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종도 절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탈출할 거라고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문도 열어주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물으니까 베드로라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여기 왜 왔겠냐? 그러면서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도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다른 병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나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이 없어요, 전혀. 그냥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할 때 뛰어들려고 하는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만 한탄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오래된 그 병자를 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은혜로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하세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부족해도 소망을 품어라.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치유를 해주신다거나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초점이 응답받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신비로운 역사를 보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응답을 받고 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응답을 해주세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뜨거운 경험을 하기 원해요. 이전보다 더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꾸 이런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신비로운 어떤 그 역사를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은혜를 하더라도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더 굳게 믿는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고 응답해주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요 또 다른 거요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보더라도 그걸 통하여 주님을 더 굳게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도 또 보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예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갔기 때문에 어제 계시던 장소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또 모아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보신 예수님이 또다시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또 찾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름 까닭이로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또다시 나를 찾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그 절실함 자체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또다시 그러는 거는 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구나. 어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오늘 또 그런 거 보여주세요. 어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인 것처럼 오늘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자꾸 그런 걸 구하려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근데 당신들이 찾아야 될 것은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표적이다. 표적을 구하지 않고 그런 걸 구한다고 했으니까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그걸 알아라, 그걸 알아라. 그걸 알려고 기적을 베풀어 준 거지, 너희들이 원할 때마다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내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을 해줬다거나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으셔야지 현상을 붙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기도 파트에서 에스겔 36장인데 말이죠.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한 것인데, 우리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거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에스겔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간다고 했으니 돌아갈 거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 주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때 확인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기도 응답 받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높아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야, 응답받아서 참 좋다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주님 응답해 주세요가 초점이 아니고 응답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응답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길 원해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초점을 두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서 이 오늘 이 표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나병.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 무서운 이유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픔이 없어요, 나병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책을 이전에 읽었는데 세상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더래. 지가 와서 이걸 파먹은 거예요. 지가 와서 밤새 이걸 파먹었는데 이거 파먹는 것도 몰라요. 왜?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지들이 그걸 알고 자는 시간에 와가지고 발가락을 파먹고 온몸을 파먹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통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읽었던 책에서는 통증 주신 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환자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세상에 이런 통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통증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내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통증이 없죠.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고위직인데 말이죠. 아주 직책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아픔이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이 통증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더라고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픈 겁니다. 고난이 통증이죠. 그래서 통증은 겪고 싶지 않고, 통증을 겪을 때 너무나 많이 아프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지금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겪고 이걸 이겨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야, 통증이 은혜일 수가 있다. 로마서의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제일 무서운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거 로마서 1장 2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요. 더러운 죄를 짓고 산다고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는, 어쩌면 제일 큰 형벌은 뭐냐면 더러운 죄를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하나님이 더러운 죄를 지을 때 더러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짓고 있는 더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며 그거를 버릴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더러운 죄를 짓든 말든 마음대로 해봐라고 놔뒀을 때는 그 더러운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더러운 가운데 빠져 살다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며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며, 그리고 거기에 꾸중하시며 고난을 주시고 벌을 내려서 그걸 받는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지금 은혜의 시기인 거예요. 그건 은혜의 시기. 정말 무서운 거는 그 은혜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통증이 은혜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마는 19절에 봐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사람들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말은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계속 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죄가 드러나가지고 뭔가 고치고 새로워지는데, 어두움을 자꾸 사랑하면서 빛을 멀리하다 보니까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 내 죄가 드러나는 거, 더 심각한 죄를 짓기 전에 내 죄가 드러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건 고통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났으니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그걸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통증도 은혜인 거다. 여러분, 이렇게 좀 넓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 인생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이든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통증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통증을 느끼게 할 때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와 통증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기로 자리 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부르겠습니다.